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로만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참 멉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나고 참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혹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가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뿌리를 내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게 된다면 정말 놀랍게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종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민족성이 강해 보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거리낌이 있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모습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이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선교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원수로 생각하고 부정한 민족으로 율법을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거리를 늘 두며 멀리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잘 보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도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는 시작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사도들조차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거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셨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 이미지를 깨트리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북쪽의 이제 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군대를 말하고 그 군인의 이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대장 정도 되는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를 가지고 있고 큰 항구 도시에서 백부장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위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 문제도 걱정 없을 것이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고 또 아마 부유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교만함 역시 당시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반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오늘 본문을 읽게 된다면 엄청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또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민족인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또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신, 이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승리한 신, 하나님보다 높은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사람의 모습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도 유대인보다 잘 모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어떠한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주 말하고 듣지만 경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단어를 검색해 보거나 그런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데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를 많이 낳기 시작했고, 이를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의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자 오히려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 하는 군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진짜 자신의 왕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권력이나 또 물질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깊이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역시 구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다면 그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나눌 때 아름다운 구제가 됩니다. 얼마를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금도 많은 기업가들이나 또 많은 어떤 사업가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구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로, 성경이 말하는 구제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은 최고의 구제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받는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베푸는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죄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도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가의 마인드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구제했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백부장이니 로마 군대에 힘을 가지고 있고 아마 가진 것도 많으니까 구제도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구제하는 것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제 역시 단순히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내가 먼저 받았을 뿐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생각했던 구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많은 것을 받았기에 지금 없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흘려주시려고 구제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어야말로 진정한 구제입니다. 세 번째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왔고 늘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앞날에 무언가를 이뤄야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습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도는 항상 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놓치면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서는 기도를 항상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아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떼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그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모님 앞에서도 큰 사고를 당하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위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지 않는다면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갖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쉬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기도이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기도를 우리처럼 배웠을까요? 누가 고넬료한테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만큼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만큼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했다고 생각했기에 고넬료는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공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는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구원은 단순히 그와 그의 가정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장벽은 아주 크고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초월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역시 많이 늦어졌을 것이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복음의 확장 역시 더디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는 나오긴 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정작 우리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보단 우리의 사역과 외적인 행위, 그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구나, 잘 세워져 있구나 이렇게 짐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교회를 가고 오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계십니까? 구제를 하며 서로를 돕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고넬료 한 사람, 이 이방인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면서 본격적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이스라엘에 갇혀지지 않게 되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예전처럼 그 누구도 노방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니 아마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의 눈에는 막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의 문이, 이 복음의 사역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아마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일부분만 겨우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모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을 쉽게 그리고 자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없었을 시절에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번 듣기 위해 테이프에 녹음을 하고 또 그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자주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 소문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 그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닌 분들도 부흥회라면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1초만 투자해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TV와 유튜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스마트폰 이 어플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고 요즘은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그 말씀이, 설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워졌지만 또 그만큼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TV 프로그램이나 또 유튜브 방송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기 어려운 만큼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커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콘텐츠가, 교회 설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깊이 묵상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없어진 만큼, 남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 말씀도 있고 우리 성께 예배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던 시절이라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고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은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고넬료의 삶을 닮아 가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어두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전파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건축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 또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